성공의 사제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탄절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마귀가 성탄절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도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봤더니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탄절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또 갈보리 언덕,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메시지가 없어도 성탄절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한 문화 선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그렇죠. 압도적인 1위가 산타 할아버지, 29%였습니다. 그 다음 2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캐롤송, 이런 것들이 순서가 이었는데 예수님이 생각난다 대답한 인원이 6%였습니다. 6%. 놀라운 것은요,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무려 이 60% 이상이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 눈, 썰매, 선물, 캐롤송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뭘 하고 싶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압도적인 1위, 크리스마스 때 이성 친구와 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1위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거하고 예수님 오신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도 얼마든지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일일 텐데 왜 하필이면 왠지 모르지만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눈이 오고 오늘처럼 또 뭔가 즐겁고 기대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익숙한 패턴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귀의 작전이 굉장히 주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님 없는, 주인공 없는 성탄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성탄절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그 날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집에서도요, 심지어 이 절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장소에서도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희한한 명절, 어제 오후의 말씀처럼 희한한 크리스마스 데이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가 사라졌어요. 대신 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해피 홀리데이, 말 그대로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저 그런 공휴일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 외에 미국 안에 많은 유대인들, 이 무슬림들, 많은 타 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방송사와 기업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법을 없애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곧 언제 그런 날이 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인들만 삽니까? 뭐 불교, 이제 또 무슬림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없애달라 그러면 이게 또 법으로 또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의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 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의 방법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묵상된 구절이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정작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밖에 예수님을 태워두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끼리 그냥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그냥 흥청망청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겁니다. 열어드리는 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 거창한 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마음만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예, 익숙합니다. 이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고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에 맞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상 방식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세상 방식과 예수님이 다른 방식, 크게 한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다투지도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들레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레지 않는다. 오늘 이 들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들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똑같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아라 하고 크게 소리 지를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들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들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크게 소리 지르다, 크게 고함치다. 여러분, 그 뜻이 바로 이 들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요. 상대방이 또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사납게, 때로는 거세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말하는 단어가 이 들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함지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크게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늘 여러분, 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인용을 해서 기록한 책인데, 왜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라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떠나가시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감사 인사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들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했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를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고쳐줬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을, 자기를 들레게 하는 그 사람들을 제압할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으셨지만, 그런 유치한 사람들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명분이 있어요. 말싸움을 해도 내가 충분히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도 말을 잘합니다, 이길 자신이 있고 또 그들을 제압할 힘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참아볼 만큼 참아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만큼 그럴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제 이 고백 안에 말 자체가 어쩌면 저도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통받았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보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떠나가시는 모습,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방식,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16절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장애를 앓고 있거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녔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고쳐줬는데 내가 고쳐줬다고 알리지 마, 소문내지 마, 이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뭔가 하나 큰 돈 기부하고 뭔가 큰 선물 기부하고 나면 어떡하죠? 기자들 불러야죠. 기자들, 신문 기자들 부르고 방송국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 현장 보여주고, 나 이만큼 돈 냈다, 기부했다, 현장 보여주고, 사진 찍고, 이름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떠벌리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독특한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이사야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쩌면 나 실력 좋은 사람이야,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을 내가 동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는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내 친구, 내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더듬어 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두 가지. 먼저는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들레는 것, 들레는 게 뭐라고요? 목소리 큰 것 가지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그냥 조용히, 시끄러우면 그냥 그 시끄러운 장소 그냥 벗어나세요. 떠나가세요.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온유하게, 끝까지 주님의 방식으로 들레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 방식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종은 열심히 일했으면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이 영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종이 영광 받아봐야 종은 종이에요.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는 또 하나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세상 방식은 상한 갈대가 있으면, 상한 갈대가 눈에 보이면 꺾어버려요. 왜요? 보기에도 안 좋고 있어봐야 다른 가지들 붙어버리면 그 가지들까지도 썩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방식은 그냥 꺾어서 버립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상한 갈대를 끝까지 꺾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내린 게 뭐냐면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의 문제. 상한 갈대에게 마음이 가지 않고 다른 어떤 상하지 않은 건강한 갈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상한 갈대는 솎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한 갈대 그 자체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모양새는 좀 보기에 좀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꺾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13장 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가,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건 몰랐을까요? 아세요. 아십니다. 끝까지 자기를 배신할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배신하기 전까지 그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제자로 세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식은 이렇게 못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되 어떤 사람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해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사랑하되 필요 없으면 필요할 때만 사랑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어쩌면 정말 힘들겠지만, 어쩌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시어머니, 여러분의 며느리, 남편, 아내, 자식, 친구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번 성탄절만이라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선물 주고받고 흥청망청 이제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며 누구를 위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그냥 조촐하게 우리끼리는 그냥 카드 하나 써서 주고받고 감사,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인사하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삶의 방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온유, 들레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겸손,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 그래서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